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 지식, 또 재정, 물질, 또 권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말입니다. 말. 자,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거죠. 말.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는데 무엇 때문에 얽히고 설키느냐? 자, 잠언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이 얽히고 설키는데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킨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얽히고 설킨 건 말 때문이라면 이거를 메고 푸는 것은 뭘까요? 그것도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메고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 능력을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냐라는 거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천국 열쇠가, 이 열쇠가 뭘까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 열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열쇠가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더냐?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요한, 세례 요한,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그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고백 위에 주어지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사용할 때 열려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깨닫는 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식과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언어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하는 대로 세상이 그래도 그대로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고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자, 이 혀가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죠. 굴레 씌운다는 게 뭘까요? 온 몸을 주관한다는 거죠. 언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죠.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의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재갈을 물려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드려서 이 입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은 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껏 헌신하고 기껏 봉사하고 기껏 예물 드리고 좋은 일 다 하다가 말로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어, 우리의 언어는 능력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언어가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과일나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근데 사람들이 뭘 먹어버린 거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하게 됐습니다. 벗은 걸 알게 됐고, 죄를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순간, 그때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직 재판관, 입법을 만들고 심판하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이 나무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잠언 1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온순한 혀. 다시 말하면 온순한 혀다는 말은 길들여진 혀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길들여지면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입술이 길들여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데 이 입술은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좋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무너져요. 상처를 받아요. 병이 생겨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언어, 성령에 따라 말할 때 혀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길들이고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언어를 회복시키고 창조의 언어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뭘로 했어요? 말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능력을 회복시키셨는데, 자,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흉악한 귀신의 딸이 들렸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소리를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던 그런 이방인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포기했을 테지만 이 여인은 입술을 제어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그 부스러기만으로 주세요. 언어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창조적인 언어, 그 언어를 선포하는 순간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 풍랑을 고요하게, 풍랑을 잠잠시켰던 게 뭘로 했어요?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훈련시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언어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치료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말은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혹시 내가 과거에 들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반대로 말은 양약 같아서 치료가 되는 거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게 뭐라고? 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번뇌가 생기는 거죠. 마음의 근심, 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말이 있는 거죠.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느니라. 번뇌를 끝장내는 거죠. 근심을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나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나는 치료될 것이다. 이 언어가 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근심, 번뇌를 이기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라고요?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이 있다면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때요, 뭘 먼저 바꾸냐고 하면 언어를 바꾸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그 이름을 가지고는 복 받을 수 없다. 이름을 바꿔라.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그거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거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거. 뭘로요? 말로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말로 은혜를 끼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형제를, 직장에서 동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죠.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잠언 1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말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요. 의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식, 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 이 나라는, 이 지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지역을 축복할 때 이 지역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을 저주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입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말. 배부르는 것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거죠. 말. 그래서 의인은 행복한 언어를 쓸 줄 알아요. 잠언 10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언어가 있어요.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하는 그 말이 내일 미래를 열게 되는 거죠.
닫게 되기도 하고 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미래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죠. 우측으로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축복을 얘기하면 복받을 인생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항상 감사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감사해요. 감사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주하면 반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무서운 얘기인데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와요. 소화가 안 돼. 뼛속으로 들어와요. 뼈가 아파요. 또 그렇다고 뼈 아픈 사람 다 저주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노를 잘 내는 사람, 혈기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진짜로요, 죄송한 얘기지만 뼈 아픈 사람이 많고 뼈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 이렇게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고 싶어요? 축복을, 저주를 이어받고 싶어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을 빌어줘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얘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거든,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의 말, 축복의 말, 인정의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껏 헌신해 놓고 기껏 복받을 짓 하고 기껏 봉사 놓고 말로 허물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말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